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강의를 맡은 청주서문교회 박명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다 연결이 좀 되어서 이제 종교다운주의 왜 예수만인가라는 결론 부분으로 이제 살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고 다음 강의를 통해서 꼭 이 시대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번에 5강좌를 열었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번에 하시는 강사님들이 최고의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오늘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르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 너무 편협하다.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비판이 뭐냐면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굉장히 이건 편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종교다운주의에서 보통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는 편협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교다운주의가 뭐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뒷길도 있고 앞길도 있고 그렇듯이 하나님께 궁극적 존재, 하나님께 가는 길은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불교도 믿어도 되고 힌두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모든 종교가 다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으로 한 존재,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예수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가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편협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기 때문에 간용해야 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만 그 유일성을 배타적으로 어떤 종교 교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 불교는 힌두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듯이 베다라는 힌두교의 경전이나 우파니샤드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배타적입니다. 힌두교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성이 있어요. 그리고 각 종교마다 자기 핵심 교리는 다른 거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짜다라고 지키는 것들이 각 종교마다 사실은 다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진리라는 것은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다 라고 할 때 이것은 4만 답이지 5나 6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문제는 어느 아이스크림이 맛있냐, 딸기 아이스크림,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맛있다 이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정답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가 자기가 진짜 진리를 가졌다면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정말 예수만이 길이다, 진리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근거가 얼마나 합당한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믿으면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다 진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종교다운주의가 진리인가? 만일에 종교다운주의, 이 종교를 믿어도 되고 저 종교를 믿어도 다 궁극적 실제, 모든 한 존재에게 도달해야 된다면 논리적으로 서로 핵심 교류에 있어서 모순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형태는 다를 수도 있고 섬기는 예배의 방식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부수적인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핵심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불교는 이게 진리다, 힌두교는 저게 진리다,
기독교는 또 다른 것이 진리고 이슬람은 저게 진리다. 각각 핵심 교리가 다릅니다. 그럼 문제점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 때, 종교다원주의에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또 이슬람은 주로 이슬람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코란에 보면 자기가 죽을 때 선을 많이 행했는가 악을 많이 행하였는가, 무게를 재어서 선을 많이 했으면 천국 보내고 악을 많이 했으면 지옥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자력 구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불교 같은 경우는 가르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많이 삶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가지론 내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형태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힌두교는 신이 있는데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범신론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이 세상에 3억 개 이상의 신이 있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우주 자체가 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와 창조주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고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면 동일한 대상,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강대상을 보면 하나님이다라는 대상을 놓고 어떤 종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는 하나님의 인격체라고 하고, 어떤 종교는 인격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우주를 초월해서 따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는 우주 자체가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럼 여기서 각각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에 이르는 방법도 다르고 신에 대한 방법도, 구원받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한 대상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모두 다 틀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중에 하나만 맞는 거예요. 동일한 대상을 두고 상반된, 모순된 이야기를 주장을 한다면 다 틀리거나 하나만 맞거나, 그게 논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똑같은 한 궁극적 실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핵심 교리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종교다원주의가, 실제 종교를 보면, 여러분 힌두교가 기독교하고 똑같다면 힌두교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다라고 할 때 사실은 불교도 기독교의 예수님의 유일성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받아들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구원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구원이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죄로부터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면 인간이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 좀 극우 반응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평소에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나쁜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래도 큰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죄의 현상들이에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신데 인간이 행복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인데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된 거죠. 그 죄와 죽음 속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고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과 죄악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는데 이 간격을 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을 제시해 준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 과연 이런 구원을 줄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불교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봐야 합니다. 자, 좀 빠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비교적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답이 아닌 것이 뭘까요? 진리의 문제는 아리까리 애매모호한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불가지론이 제일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유신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하게 한 증거를 제일 많이 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한다고 할 때 눈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한다 해도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더 많은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더 많은지 이것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믿기에 더 타당한가? 이 자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참여했다라는 말이 타당한가? 한 명도 없더라라는 말이 타당한가? 지금 우리는 사진으로 찍고 다 방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들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왜 하나님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주장이 훨씬 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쭉 나열해보고,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주로 석사 박사들과 함께 이공계 석사 박사 한 30-40명과 함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신론자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봐라 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이야기해 볼게. 쭉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시간 반씩 6번씩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볼 때 거의 90%, 95% 이상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공계 사람들의 특징은 답이 떨어지면 믿어요. 근데 인문계는 그럴까 말까 굉장히 빙빙 돌아다녀요. 특히 철학하신 분들이 더 많이 그런 경향이 있고, 근데 이공계는 딱 계산해서 답이 떨어지면 딱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가 우리 앞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무신론자, 진화론자인데 이 하나님의 망상이라는 책에서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그 책에는 만일 지적 설계자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지적 설계자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주가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우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There was 우주, there is 우주, there will be 우주. 우주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우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는 원래 있었고 우주는 영원하다. 이게 무신론자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건 말이 되는가?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냐? 아니,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는 그럼 너 우주는 어떻는데? 하니까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어. 누가 만든 거 아니야. 타입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돼요. 우주가 정말 원래부터 있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가? 옛날에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주과학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대한 합당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주가 영원한가? 하나님이 영원한가? 라고 할 때 우주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우주에 시작이 있는가? 사람처럼 태어난 시작이 있는가? 아닌가? 시작이 있으면 우주가 영원하지 않죠. 시작이 없으면 영원합니다. 만일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졌느냐? 시작이 있고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인격체 하나님인가? 아니면 어떤 물질이 우주를 만들었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따져보면 우리가 쉽게 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주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분명합니다. 우주가 시작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응애 하고 태어났듯이 우주도 태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주는 우주 대폭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과학에서 일반계에서 받아들이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빅뱅 우주론이 초기에 무신론자들이 거부를 했어요. 무신론자들이 거부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못 믿는다. 우주가 뻥 터져서 나왔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이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 근거가 너무 많았어요. 1929년에 에드원 허벌이라는 사람이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적석 편의 현상을, 우주가 점점 커지는 것, 우주가 가까이 오는 빛은 이게 푸른색이고 멀어져 가는 색은 붉은색인데 그 적색 편의 현상을 전 우주가 360도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커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도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이 허벌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나중에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1992년 코비 인공위성이 우주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360도 방향으로 커져가는 우주를 벌써 찍었고, 그 다음에 윌킨스 극초단파 탐사선이 2001년에 사진을 찍게 되고, 그 다음에 2014년에 빅뱅 중력파가 발견되면서 스티븐 호킹, 이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는 말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주와 시간 그 자체는 빅뱅이 일어났을 때 시작점을 가진다고 믿고 있다.
빅뱅이 수작의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웹 그 만원경이 우주에 지금 가서 사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제임스 웹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주가 좀 더 빠른 시기에 나왔다, 좀 늦어졌다, 이 차이든지, 은하계가 어떻게 지금 생각했던 은하계가 만들어지는 이론이 수정돼야 한다, 이런 것은 있지만 우주의 시작점이 없다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시작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지금 빅뱅 이론은 예를 들어서 강력한 새로운 이론이 태어나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사라질 수 있으면 이론이에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이론이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연력학 제2법칙,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라는 연력학 제2법칙은 이것은 진리다, 법칙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은 뭐냐면 지금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 우주에 처음에 뻥 하고 시작했을 때 에너지가 100% 차지 딱 차에 채워져 있었어요. 자동차를 몰면 기름이 점점 줄어들듯이 우주가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운행함에 따라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우주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서 에너지 제로 상태로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 데이비스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선의 절대적 시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는 현대과학으로, 이건 법칙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건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시작이 있고 사람처럼 태어나고 사람처럼 늙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가 있는데, 우주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점점 커지는데,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빅뱅 최초의 시작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주론, 우주과학에 의해서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사람처럼 태어났어요. 그럼 우주는 만드는 시작이 있고 사람처럼 늙어서 죽게 돼요. 그럼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과학적 상식이에요. 그러면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우주에 어떤 원인이 있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할 때 무엇이든지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존재의 원인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태어난 것은 존재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그 존재의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애가 애를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만들죠. 그러니까 존재하기 시작한 것, 태어난 것은 본인 외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주는 태어났어요. 그럼 이 우주가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외 어떤 존재가 원인이 되어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주는 존재의 원인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시작이 있어요. 우주는 누군가가 아니면 무언가가 만들어야 돼요. 우주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우주의 시작을 일으킨 것은 인격체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저는 우주의 시작, 우주를 만든 것이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인격체라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데, 먼저 그러면 목사님, 우주, 이게 강대상이 강대상이 우주라면 이 우주를 만든 것은 어떤 A라는 물질이 만들지 않았을까요? 우주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A라는 물질이 우주를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그럼 A라는 물질은 그러면 이렇게 우주를 만들었다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A는 누가 만들었냐? A는 누가 만들었냐면 B라는 물질이 만들었어. 그러면 즉각적으로 B는 누가 만들었는데? C, D, E, F, G, H, I, 끝없이 만들어진 과거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철학적으로 뭐냐면 regress를 해요. regress. 끝없이 과거로 가게 되면 현재 우주 사건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사건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과거로 사각하는 사건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시간이 앞으로도 가고 시간이 뒤로 가면 쭉 앞으로도 벌어지면 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어떤 최초 사건이 있고 그 다음 B 사건, C 사건, D 사건, 현재 사건이 와서 사건이 쌓여서 현재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물질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물질은 누가 만들었는데서 계속 가는 거예요. 뒤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한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현재 사건, 현재 우주가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우주가 뻥 하고 시작했을 때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물질이 없고 시간도 공간도 없는데 우주가 갑자기 태어난 거예요. 왜 보세요? 우주가 거꾸로 돌려보면 우주가 줄어들죠? 과거로 가면 뻥 하고 나온 시간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알렉산더 빌링켄이라는 사람은 우주 천문학자 중에 우주의 시작의 굉장한 최고의 근위자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우주가 무로부터 태어났다는데 무는 무일 뿐입니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폴 데이비스의 무신론자인데 우주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되었으며 우주 창조 이전에는 아무 물질도 없었다.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뻥 하고 나왔대요. 이게 과학적인 설명의 That's it! 전부예요. 근데 보세요. 우주는 반드시 시작이 있죠?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났대요. 갑자기. 물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공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재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대요.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가 생겨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과연 그것이 태어난다면 논리적으로 가능하면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뻥뻥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뱅크 스테이트먼트에서 은행 계좌에 제로 상태, 돈이 영원히 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 보니까 돈이 1억이 들어오고 2억이 들어오고 그런 일이 생겨나요? 안 생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생긴다면 지금도 뭔가 우주에 뻥뻥뻥뻥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롯데월드 타워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뻥 하고 태어났다면 믿어집니까?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뻥 하고 만들어졌다면 믿어져요? 청주시가 갑자기 뻥 하고 만들어졌고 서울, 대한민국, 지구가 뻥 하고 나왔을까요? 지구보다 훨씬 큰 이 대우주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뻥에서 뻥 하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뻥 하고 나올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는데 진짜 뻥 하고 나올 때 원래 폭발은 불규칙적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엄청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질서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이 우주의 힘이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어서 지금 이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20몇 개 이상의 우주 상수들이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질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폴 데이비스는 우주의 중력이 그렇게 알맞은 게 우주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주 팽창 속도가 100억 분의 1만 많아지거나 줄어들면 이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스티븐 호킹이 자기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파인 튜닝이 있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포 안에는 생명체가 있는데 DNA가 있는데요. 이 DNA 안에 46개의 염색체가 있고 23쌍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염색체만 꺼내면 2m의 DNA가 나오고 그 2m의 DNA 안에 30억 개의 염기들이 들어있고 3만 개의 유전자 진, 코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머리카락에서 뺀 DNA하고 제 발톱에서 뺀 DNA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죠?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근데 정자와 난자와 결합해가지고 아기가 생길 때, 콩아만 하는 아기가 임신 착상되는 때부터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데, 너는 커서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간이 되고 쓸개가 되고 각각 임무가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인포메이션이 임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눈먼 시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포회계는 암호화된 디지털 베이스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양은 30건짜리 브리테니크 백과사전 전질보다 더 많거나 그보다 3배 또는 4배 정도가 된다라고 주장하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근데 사람 세포는 전체가 아니라 세포 하나가 그렇습니다. 사람 세포는 사람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30개에서 60조 개가 있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걸어다니는 도서관. 이 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정보는 사람이 다르고 짐승이 다르고 쥐가 다르고 토끼가 다르고 사자가 다르고 호랑이 다르고 바다의 어류 종류가 다 다르고 다 집을 만드는 설계도가 다르듯이 DNA 정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정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 정보 설계도를 집어넣느냐는 거죠. 이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정보는 지성인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정보가 어디서 왔느냐? 지적인 존재가 집어넣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지성적 존재가 정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원래 우주의 시작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주의 정교한 질서, 정보, 인간의 의식, 도덕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시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질, 시간, 공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뭔가가 있어야죠. 물질은 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질은 도덕성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질은 사랑이라는 생각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인격적인 어떤 지성적인 하나님 아니면 이 우주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십시오. 물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대우주, 복잡한 우주, 지성적이고 디자인되고 우주 전체가 디자인되어서 정확하게 돼 있고 우리 이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걸 누가 집어넣냐는 거죠. 답은 물질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지성인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서 이 대답을 해줄 수 없더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제일 합당한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수많은 그 무신론자 과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꼭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할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보세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주의 근원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머리가 좋아야 머리 좋은 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이면 우리보다 훨씬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겠죠?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겠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보면 목사님 꼭 그렇지 않고 그래도 다른 종교의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신간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유일신론, 하나님 한 분뿐이라 믿는 것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신이 여럿이다라는 다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범신론이 있고 우주 자체가 신이다. 그 다음에 이신론, 신은 있는데 우주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신론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론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불변하신 분, 이건 하나님의 속성,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The greatest being, 최고의 존재, The perfect being, 완전한 존재. 이게 철학적이고 성경적인 정의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최고의 존재는 몇 명 있어야 돼요? 한 명. 그리고 하나님이 병들어 죽고 늙어 죽거나 시작이고 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불완전하면 그 신을 우리가 경배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완전한 존재, 최고의 존재, 완전한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신론은 어느 신간이 이 세상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가? 이신론은 신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팔짱 끼고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과 자율성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신론은 원래 17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다신론, 세상의 모든 신도, 하늘의 별도 신이고 용왕신, 바다의 신, 나무신, 산신, 모든 신, 이런 신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뭐예요? 많은 신이고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봅니다. 힌두교처럼. 근데 여러분, 다신론과 범신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별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다 신들이에요. 우주도 신이에요. 공통점이 뭘까요? 우주거나 우주 안에 있는 신이에요. 다신론과 범신론은 우주 자체가 신이거나 우주 안에 있는 신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죠? 현대과학적으로 우주의 시작이 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들어졌죠. 이 우주가 죽어버리죠. 종말이 있어요. 그럼 우주가 죽어버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 우주 안에 산도 죽고 들도 죽고 태양도 죽고 달도 죽고 다 죽어요. 신이 다 죽네?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신론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유일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The greatest being, 최고의 존재. 근데 하나님의 그 안에 인격이 한 인격만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구분하여 존재합니다. 쪼개지거나 나누지진 않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데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구분되어 존재한다. 이게 성경의 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각형이다 하면 이단인데 하나님이 마치 삼각형이 하나지만 세 모서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한 본성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속성,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성부 인격이 다르고 성자 인격이 다르고 성령 인격이 다 다른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라는 게 아니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트라이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온, 한 분, 트라이, 그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s in one nature, 하나의 본성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 세 인격이 있는데 세 인격 안이 쪼개지거나 나누지 않고 항상 이신전심으로 내적으로 친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는 서로를 통하여 거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거하시고 서로 안에서 거하시고 서로를 통하여 거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거하신다. 척하면 착하면 척, 언제나 한 의지만 나타낸다. 나누어지거나 쪼개질 수 없고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한 분 하나님, 그 안에 세 인격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해를 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거지. 제일 말이 돼요. 만일에 이게 모순되어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건데, 모순되려고 하면 한 인격에 세 인격이 있다든지 한 본성에 세 본성이 있다면 모순이 돼요. 이 비모순의 법칙이 있는데 논리의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동일한 대상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동일한 대상에 A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A가 될 수 없다는 게, 여기 지금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 강대상이 플라스틱이면서 동시에 나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죠. 동일한 대상에 나무면서 동시에 플라스틱이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본성에 세 본성이 있다든지 한 인격에 세 인격이 있다면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한 본성에 세 인격이 있다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충분히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래요?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라 했죠.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는 완전의 극치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관계성이고 이 인격체예요.
근데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뭐가 사랑이에요? 잘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희생하는 거? 사랑이죠. 근데 사랑의 정의는 아니에요. 사랑의 정의는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뿐이고 만일 한 인격만 있다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으면, 하나님 한 분이 한 인격만 가지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관계를 맺고 누구에게 타인을 내줘요? 도울 김용호 교수님이 전에 기독교가 유일신 한 분뿐이고 인격체라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다, 만일 유일신이라면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도울 김용호 교수가 비판을 했어요. 왜냐? 유일신이라면서 그 유일신이 인격체라면 한 분뿐인데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누구하고 인격적으로 나누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제가 제 책에서 도울이 김용호의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쓰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도울 김용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슬람의 알라를 지적하는 거다. 알라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한 분뿐이면서 한 인격만, 한 의지만 있거든요.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되어 존재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이 성부를 사랑하고 이신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완벽한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가장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철학이 아니라 21세기, 20세기 철학으로 지금 1세기에 쓰여진 성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20세기의 철학으로 지금 1세기에 쓰여진 성경을 분석하면, 하나님이 만일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은 한 분뿐이면서 최고의 존재 한 분이면서 완전한 존재인데, 완전한 존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극치는 인격적인 존재는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있는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세 인격을 가진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인격체로 존재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된 인간, 죄 때문에 분리된 인간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삼위일체 중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연결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은 스카모니 붓다는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님도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자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죠. 마음에 또 인간이고 자기가 신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가르침, 깨달은 것이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가르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 그 하나님은 하나다. 세 번째, 예수는 자신에게서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중풍병자 환자를 4명이서 친구들이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뚫고 나올 수가 없어서 뒤로 돌아와서 지붕을 걷어내고 내렸습니다. 그 중풍병 환자 친구를 내렸죠. 예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데 처음부터 고쳐주세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부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상합니다. 저가 누구간데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는 신성모독이도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 그 말을 딱 알아채고 하신 말씀이, 내가 땅에서 죄 사는 건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 환자를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제사함을 그냥 고쳐주면 되지 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대로 해보세요. 죄는 어떻게 용서함 받아요? 양이나 소를 잡아갖고 대제사장에 가서 거기 가서 죽여서 내 죄를 거기에 양 대신해서 죽여서 죄를 전가시켜서 용서함을 받잖아요. 죄는 누가 용서해줘요? 대제사장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을 했고, 그 말을 증명하듯이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책에도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펼치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날처럼 방송에 떠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가들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제사하는 것에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는 자신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해서 대속물이라는 것을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을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쭉 보면 세후의 심판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왜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어느 인간이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예수는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죽고 부활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몇 명이겠습니까? 12명?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가 부활한 예수를 보았노라, 이것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인 줄 알면서 자기 목숨이나 자기 자녀의 목숨을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초기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자기 자녀가 죽더라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말대로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 또는 미친 사람.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예수님의 정신 상태를 연구했는데 매우 건강하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의 인격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기꾼인가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지금 엄청난 사기꾼이에요. 그걸 보면 지금까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나 위대한 사상가 중에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훌륭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현인이나 위대한 스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꾼만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예수님은 훌륭한 인격이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지만 그런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품은 훌륭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인격과 삶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이야기했죠. 나는 심판의 권세로 다시 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그분의 주장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누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초대하고 있는 이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